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 시편 105편 5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5편 5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그의 판단은 온 땅 위에 영원하시도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의 판단은 온 땅 위에 영원하시다. 우리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판단이 온 땅 위에 땅끝까지 이르러 영원한 것을 믿습니다. 오직 그 아버지만을 기억하고 그의 판단을 의지하며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송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나의 노래 즐거움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노래가 되시고 즐거움이 됐습니다. 그의 하시는 일과 그의 판단하신 일이 너무나 기이한 일들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그 판단이나 그 하시는 일은 영원하시라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 아니하면 기분 따라 감정 따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한번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영원하게, 그리고 우리의 자잘못이나 우리의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의 우리의 사정을 따라 하나님이 판단하시면 바뀌시는 것이 아니라 요동하시는 것이 아니라 늘 흔들리지 아니하시며 요동하시지 아니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라는 것으로 인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찬송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핏값과 그 공로 안에 그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영원하신 언약의 약속만큼 계속해서 깨끗하게 삽니까? 죄 없이 삽니까? 부족함 없이 삽니까? 아니거든요. 이 큰 은혜를 얻고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늘 배반하지요? 늘 거역하지요? 늘 죄에 대해서 자유하지 못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다시 죄짐으로 인하여 마치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그렇게 완악함으로 살아가는데, 그럴 때마다 만약에 하나님이 너는 구원받았으며 내 피의 공로로 구원받은 자가 어찌 그렇게 살 수가 있느냐 하면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의대로 보응하신다면 우리는 그 구원 아래 다시 살 자가 없어요. 다시 영원한 생명을 보존할 자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나를 깨끗하다 정하다 하시고 나의 백성 삼으시고 언약 백성 삼으시고 만세전부터 택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어떻게 길이 참으시고 언제든지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에 공적을 의지하며 그 공로에 의지하여 기도하고 간구하고 회개하는 것들을 들으시사 깨끗하게 도와주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불의의 강청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는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까지 하시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의 판단,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이루심은 우리의 생명이 닿는 데까지 찬송이 되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유한하신 우리뿐만이 아니라 또한 지금 오는 세대, 또 가는 세대, 그리고 지금 오는 세대 가운데 저들의 하나님 앞에 이 구원함을 입은 백성, 또 지음자의 백성들은 모두 다 사실은 그 하나님의 판단과 영원하신 하나님의 율례와 그리고 그 판단 가운데 귀한 행적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끝까지 찬양하며 그의 이름을 영광을 돌려드릴 줄 믿습니다.
특별히 5절에 보니까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예요. 또 오늘 찬송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이삭의 후손이고 야곱의 후손된 자들이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을 판단을 기억하라. 그 하나님은 어떤 판단을 하셨느냐?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게 있었습니까? 믿음으로 어디를 가야 될지 알지 못하였으나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향방을 알지 못한 채 순종하며 나아갔던 아브라함. 또 이삭은 어땠습니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했을 때에 이삭은 얼마든지 도망갈 수도 있었고 얼마든지 반항할 수 있었지만 저는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아버지의 판단과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려져야 된다면 나 역시도 드려도 마땅하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세로 묶인 채 마지막 아버지의 칼을 올림도 지켜보고 있었던 그런 믿음의 사람. 야곱은 또 어땠습니까? 그 야곱이 도덕적으로 약점도 많고 실수도 많았지만은 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보여주셨고 함께 대화해 주셨죠. 약복강가에서 그 베델의 약속과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 저를 택하심과 저의 아버지, 할아버지하고 약속했던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으로서의 모습을 저에게 든든히 세워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택함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긍휼을 베푸시고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해서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또 그 말씀의 언약이 우리 믿는 자, 이방 땅, 우리 모든 지금의 후손들, 하나님을 믿는 자,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지만 아브라함의 자손 되게 하신 우리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었죠. 아브라함처럼. 또 어떻게 해요? 이삭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오직 주님의 의로우심을 바라보면서 순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이삭처럼 그 은혜 안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또 영적 가운데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죠. 늘 야곱처럼 범죄하며 늘 실수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택함 받은 자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고 지금도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늘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찬송의 이유가 되고 그 하나님의 판단하심과 그 판단하심이 영원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늘 기억하며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지 못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만홀히 여기며 곧 하나님의 언약을 잊은 자 같이 행동할 때 바로 우리가 패역해지며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을 꽉 잡고 순종하면서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나를 부르시고 택하신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의로운 손으로 붙잡으시며 꽉 잡으시사 나를 인도해 주시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직 말씀을 기억하며 그 약속의 하나님을 부여잡고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6절에 보니까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종 아브라함 전 호사는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온 땅에 있도다. 그의 언약이 그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데요? 우리 온 인류를 사실은 소유한 자예요. 주권자세요. 그리고 통치하세요. 그리고 돌보세요. 그리고 어느 때든지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너희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속히
즉시 시행하리라. 늘 언제든지 준비되어 계신 분이에요. 마치 우리가 위험한 일이 당하면 119로 전화를 해가지고 뜨르륵 그러면 여보세요 그러면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러이러한 위험을 만났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예, 몇 분 안에 출동하겠습니다. 거기가 주소가 어떻게 되죠? 어디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이런 상황입니까?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우리가 전화를 받는 시간에 얘기하면 제가 도움을 드릴 테니까 지금 출동하고 있으니까 걱정 마십시오. 안심하십시오. 그러면서 어때요? 출동을 딱 가면은 바로 응급처치를 하면서 도움을 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의 입만 열면 119 대원이 되어 계신 거예요. 언제든지 도울 준비가 되어 계시는 하나님. 사람들은 혹시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 없고 때를 놓칠 수도 있고 할 수 없을 때도 있으나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구원, 완전한 구원, 영원한 구원, 확실한 구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참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그때마다 판단하세요. 내가 도와야 할지 말아야 할지, 함께 해야 할지 말아야 될지, 그리고 지금은 내가 일할 땐지 일하지 않을 땐지 우리 하나님은 늘 공의로 판단하세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마음이 막 급해서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왜 안 들어주십니까? 왜 역사하지 않냐십니까? 나 억울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막 애원하는데도 어느 때는 하나님이 도대체 내 편이 아니신가? 저들의 편이신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응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믿음의 눈을 보기 원합니다. 그의 판단은 완전해. 그의 하시는 일은 완전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하나님의 때에 적당하게 이 백성들에게 내려주시는 것처럼 내게 주시는 응답도, 내게 주시는 긍휼도, 내게 주시는 자비도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에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판단이 온 땅의 영원하심을 믿는 자, 의지하는 자, 그 믿음으로 사는 자의 믿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더디 있다고 낙심하지 맙시다. 하나님 원망하지 맙시다. 그 하나님의 판단과 그의 영원하신 약속은 절대로 번복지 아니하시며 그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더욱더 위로가 될 것은 하나님은 속사람을 보세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악한 원수들은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악한 대적들 하나님이 저들에게 마지막 때에 멸망이라는 선고가 있습니다. 멸망의 선고 중에 너무나 두려운 선고 영벌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사람들을 볼 때에 나에게 핍박하고 나에게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자라 할지라도 저들이 믿음 안에서가 아니라 세상의 정욕에서부터 비롯된 것으로 인하여 나를 핍박할 때 무엇으로 보면 되느냐? 하나님께서 저를 심판하실 때가 있는데 불쌍하다. 저 영혼을 어찌할꼬. 도리어 저들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공의로 판단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여 저들을 용서해 주시고 저들이 깨닫고 돌이키며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구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자녀, 믿음의 길을 가는 자녀의 삶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그는 그의 언약과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그 하나님은 어때요? 천대뿐입니까? 영원히 기억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여기서 천대라는 것은 지금 이 시편을 고백하고 있는 다윗
그리고 그 시대에 하나님을 찬송했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까지 대대에 걸쳐 약속했던 그 하나님이 영원히 그 약속대로 이뤄가시는 하나님은 늘 기억하시고 그 기억하심이 지어지지 아니하시는 분인 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다.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약속을 해주셨습니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면서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너의 자손, 너의 후손으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너에게는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같이 자손들이 번성할 것이다. 근데 그 약속은 이루어졌지요. 우리 하나님의 주권,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전적인 은혜,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금도 여전히 이루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잘못 생각하면 와 성경에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인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 한민족이 어찌하여 이 양신을 믿어야 되는가? 이렇게 고대 쪽에 그 전의 세대들은 그렇게 핍박도 하고 믿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기 때문이죠. 이 약속은 결국은 누구에게 향하신 약속이었느냐?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하신 자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이 미리 택하신 자들, 앞으로 이방 민족,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아버지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숨어 있었으며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영원한 언약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구약의 말씀에 보면은 어떤 것을 언약하셨어요? 율법을 주셨대. 하라, 하지 마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리라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우리가 깨끗함을 얻을 수는 없었어요. 그저 죄에 대해서 이것이 죄구나, 이것이 죽어 마땅한 죄구나 라는 것을 판단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의의가 있었어요. 그 의의가 뭐냐? 너희가 죄를 지었거든 양을 갖다가, 소를 갖다가, 비둘기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라. 이것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약속이었어요. 결국은 율법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어떤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 그의 피로 순전하시고 흠없고 어린 양과 같은 자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아무 소리도 없이 그저 묵묵히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 약속의 언약, 이 영원한 언약을 이루시고 결국은 온 인류가 예수 이름 한 분만을 부를 때 구원함을 입는 역사를 행하신 이가 바로 하나님, 그 하나님의 행적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많은 말씀들이 있고 우리가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으로 삼고 살아가야 하며 마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말씀이 바로 한 번을 들어도 1000번을 들어도 10,000번을 들어도 아니 매일 내 귀에 끊임없이 들려도 또 들려져야 할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 약속을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이 죄를 지은 이후 처음 짐승을 잡아 가지고 옷을 입히시고 하나님이 창조한 것에 처음 피를 당신 손으로 내시며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고 그리고
결국은 그 피를 예수 하나님 당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되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서 이 은혜로 영원토록 사는 축복의 문까지 열어주신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우리는 언약 하나님의 말씀 아래서 똑같이 입고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행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를 믿고 있는 모든 백성에게 말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심,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심, 오직 이 은혜 하나만으로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긍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 안에 오직 하나님을 기억하되 그의 판단하심과 그의 의로우심을 찬송하며 온 땅에 하나님의 판단과 그 영원하신 약속이 깊이 새겨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때가 완전한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기만을 늘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언약의 백성은 바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오직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은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불살라 내어주고 아낌없이 섬기며 헌신하는 사랑으로만 가득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일까요? 내가 받은 것은 거저 받은 것이요. 내가 갚는 것 또한 거저 받았으되 거저 주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민족이 번영하고 나라가 번영하는 데에는 누군가의 충성 어린 피가 있습니다. 헌신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순교의 헌신을 밟고 대한민국이 수립되었고 이 대한민국 아래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던 기독 청년들과 아버지의 말씀으로 일었었던 목숨을 아끼지 않냐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억압받고 억눌린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는 자유를 열망하며 자기의 목숨을 버렸던 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많은 아버지들, 많은 어머니들, 많은 딸들, 많은 아들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또 우리나라뿐입니까? 다른 나라도 화란의 한 소년 같은 경우에는 육지보다 더 높은 바다에 제방이 터져가지고 물이 흘러들어오는 것을 보고는 자기 몸으로 제방을 막 터진 구멍을 막아서 자기 나라를 구했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고 있고요. 나이팅게일 소년 같은 경우에는 희생적으로 당신의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에서 아름다운 생명의 향기로, 또 유관순 소녀 같은 경우에 희생의 뿔을 뿌리면서 독립운동을 했던, 이것이 바로 가장 아름다운 피겠지요. 저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독립운동을 할까요? 전쟁 가운데에 어떤 이념과 사상으로 싸울까요? 우리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공의의 판단을 누리시되 영원한 판단을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것입니다. 잠을 덜 자고 내가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내가 헌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은 이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판단하심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영원하시며 기이한 행적이 우리에게 약속이 되며 소망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이 이루심과
반드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우리의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구원의 소망을 완전하게 이루어내실 그 하나님을 먼저 찬송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오직 감사하며 순교자의 신앙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잡고 믿음에 달려갈 길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 공로 없이 그의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내 인생길 가운데에 나의 욕심, 나의 생각은 뒤로 한 채 오직 그리스도의 판단과 공의를 생각하며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하루하루를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그의 판단, 그의 영원하신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넉넉히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장하시는 날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는 하루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주님